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온갖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와 콘텐츠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한 젊은 자매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최근 양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제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 저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신념을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제 양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직 함께 사는 가족들과 제 친구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들과 함께 한다면 제 양심의 무게는 저를 너무나 큰 고통과 비참함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된 문제가 아니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은혜로 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자매님의 고민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깊은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TV를 보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과 관계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내 안의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들어선 이 새로운 기술 시대, 특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세계관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시각적 엔터테인먼트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순결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정을 두는 것,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감정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것,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 빛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매일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오는 세상의 맛을 보는 것,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명확히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은 우리가 고대 초대교회의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헌신을 회복해야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을, 특히 세상의 오락문화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두어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녁과 주말을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패턴 속으로 그저 표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표류가 무해해 보였습니다. 소위 기독교적 세계관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사이에 상당한 중첩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첩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문화와 유사한 금기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마음 아파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피상적인 중첩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과 영화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이나 유로움을 옹호하는 가치 있는 목소리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죄를 찬양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제약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시청하는 콘텐츠 속에 스며듭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 오락문화에 몰입하는 패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인간 중심적이고 자아를 높이며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죄를 정상화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낳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의 직관, 본능, 반사신경, 선호, 욕망을 흡수하게 됩니다. 세상을 자신의 휴식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교회는 무력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안에서의 담대함, 증거 안에서의 용기,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높임을 위한 희생의 준비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비통한 마음을 품는 것과 그들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매일 밤 즐기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의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패턴, 특히 엔터테인먼트의 패턴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되려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헌신을 급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과 의의 길, 사랑의 희생 안에서 얻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새로운 종류의 근본주의자라는 비난에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함과 기쁨으로 사도의 말씀을 기쁘게 회복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의 공허함으로부터의 이러한 급진적인 분리의 회복은 분리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를 위한 분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이해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장엄한 특권 때문에 이 시대의 자녀가 되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분을 섬기는 깊고 심오한 만족을 위해 우리의 정욕을 향한 단기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자극에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풍성하며 완전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추구하는 여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내온 자매님은 우리가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오락 패턴에 불만을 표하는 것에 분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시대의 정신에 깊이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일 뿐입니다. 이 젊은 자매님께 드리는 저의 소박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먼저 자매님의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향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를 키우는 데 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매님이 가족을 향해 말하고 살아야 하는 그 어떤 아니요는 단순히 부정적인 거부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예,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열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길에서 발견되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용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